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욥기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30절까지 있는 22장을 오늘 저녁에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에 멀리서 엘바스 빌닷 소발, 나중에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까지 왔습니다만 위로하러 왔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얘기를 꺼내니까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고 있던 친구들이 입이 열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엘바스 빌닷 소발이 세 번씩 두 사람, 그리고 소발은 나중에 두 번, 그래서 또 8번을 이제 변론을 하는데, 변론의 내용은 한마디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엘리바스가 세 번째, 이제 엘리바스 개인으로서는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 중에 마지막은 이제 나중에 빌닷이 25장에서 짤막하게 한번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 엘리바스가 엘리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31장부터 37장까지 혼자서 막 떠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제 42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을 향해 가지고는 너희가 한 말이 내게 대하여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그 엘리후의 말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후도 나름대로 자기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엘리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도 이제 22장은 엘리바스가 개인으로는 세 번째 마지막 세 사람이 8번 변론하는데 7번째 변론이 바로 오늘 22장입니다. 그래서 역시 엘리바스는 이 욥을 정죄하려고 얘기를 꺼내고 계속 정죄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는 아마 세 사람 중에서 또 욥까지 포함하면 네 사람, 엘리후까지 하면 5사람인데 5사람 중에서도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 개인으로는 세 번째, 전체적으로는 7번째 이제 변론을 하는데,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럼 이제 이 욥이 소발이 20장에서 얘기한 것을 21장에서 욥이 대답을 했잖아요. 그 대답을 다 듣고는 이제 엘리바스가 또 욥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사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유익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경유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따먹기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는 죄에 거하는 인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전혀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기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욥 네가 사람으로서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비꼬아서 얘기하는, 정죄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는 뭐 하나님께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신다. 3절, 네가 어려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사실은 그 엘바스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율법대로 삶으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래서 설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니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약속 붙들고 잘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보잖아요. 스바냐서에서 보잖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래서 네가 어려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말도 사실은 온당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심을 입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있냐? 이것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네 지금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자녀들 10명 한꺼번에 다 몰살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느냐 말이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는 안 하실 거야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절,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엘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똑같이 욕을 자꾸 악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한이라. 극하다는 말은 최고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악을 네가 다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재산 다 날리고 열 자녀 한꺼번에 몰살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욥을 계속해서 정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욥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욥을 마귀에게 자랑하신 그 말씀만 봐도 욥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 엘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은 계속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욥이 더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전혀 위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이제 엘리바스가 자기 추측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6절 봐요.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네가 형제 물건을 볼모 잡았잖아.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도 뭐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뭐 돈을 급하게 좀 차용돼야 될 그런 게 있으면은 전당포에다가 물건 맡기고 이렇게 돈을 좀 빌려 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겉옷을 전당 잡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안 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왜? 겉옷이 바로 이불이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될 때니까 그건 반드시 돌려주라.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하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 욥은 아마
했다. 막 엘리바스가 이제 사실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고 이게 이제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거리가 꽤 먼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옆에 있어도 뭐 사실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잘 모를 텐데 그렇게 멀리 있어. 욥이 뭐 남의 물건을 젠당 잡아가지고 안 돌려줬는지 또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는지 여기 이제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네가 벗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헐벗은 자 같으면 가난한 자라는 얘기죠. 가난한 자의 의복을 또 벗겨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난한 자에게 마시우지 아니하며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 하면은 반드시 나그네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네 가난한 자들이 물 좀 달라 해도 네 물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그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사실 이제 여기는 아니하였구나라고 딱 잘라 말하지만은 아마 네가 지금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 네? 볼모 잡은 것을 돌려주지 아니했겠지. 뭐 가난한 자의 의복을 베꼈겠지. 또 뭐 가난한 자에게 물을 안 줬겠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안 줬겠지. 이거는 완전히 자기의 억척이잖아요. 욥이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정확하게도 모르면서 욥이 당하는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8절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종류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이게 뭐냐면 이제 네 틀림없이 어떤 부를 가지고 남의 토지를 뺏었겠지.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미가서에 보면은 밤에 손에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어떤 놈을 덩쳐가지고 밭을 뺏으며 집을 뺏을고 그런 죄악을 미가서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이제 욥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억척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9절 네가 과부를 홍수로 돌아가게 하며 사실 이제 과부가 이제 가난한 자의 대명사예요.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성경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과부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욥에게 왔을 때에 과부에게는 뭐 좀 주지도 아니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잖아. 그리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욥을 계속 정죄를 하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네가 앞에 말한 이런 죄악들을 범했기 때문에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어떤 재앙이 와가지고 너를 쫄딱 망하게 했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사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신 분, 그러니까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이제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사실 하늘이 맑으면요, 별이 훨씬 더 가까이 보여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도시에서는 별 보려면은 흔히 하는 말로 별 볼 일 없지요. 근데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 밤에 초원에 이렇게 가니까 별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초롱초롱.
별은 뭐 우주 끝까지 별이 있으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자, 13절.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요건 전혀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엘르바스가 너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네 하고 그냥 억척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사실 뭐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그렇게 한 적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유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냐. 하나님 아마 심판 못하실 거야. 이런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인간들을 빽빽한 구름이 중간에 있어 가려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못 보고 있다고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구름 하나 가렸다고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보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뭘로 믿겠어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분이라 하는구나. 궁창을 이제 개정은 둥근 하늘로 이렇게 걸어 다니실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5절.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전에도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심판을 받고 죽었겠노. 네가 그 길 가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죄를 하는 겁니다. 16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러니까 악인들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다 때가 이르기 전에 이제 끊었다는 겁니다. 그 터는 핫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자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만약에 범죄하면은 너희 집을 걸음토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좌하면서 가끔 그런 말 표현을 했습니다만, 걸음토, 요즘은 뭐, 걸음을 얼마나 집에서 만들어 걸음을 서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걸음을 이제, 겨울 내내 마구간을 치고, 재를 모으고, 이래가지고, 이제, 똥물하고 이렇게 걸음을 만들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제 봄 되면 밭으로 논으로 퍼내는데, 이제, 걸음기가 땅까지 쭉쭉하게 적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까지 푹 파가지고 이제 밭으로 다 내버려. 그러니까 집을 완전히 주춧돌조차도 빼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털을 핫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6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털은 핫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엘리바스도 이제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욥이 살던 시대가 창세기 시대라면은 이 엘리바스도 이제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심판하시지만은 의인들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이걸 이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역사하신 것은 사실인데 이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절 악인의 계획은 나와 반이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바스 자기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인데 네가 계획한 것이 나하고는 전혀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19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름바 되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악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는 의인인데 그 우리의 대적이 하면은 이제 너도 결국은 악인이니까 우리의 대적이네 하는 식으로 이제 말을 엮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남은 것이 그 남은 것이 불사름바 되었다 하느니라. 그래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결국 이제 너 결국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5장에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늘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엘바스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맞아요. 얘기는 맞는데 욥을 향해서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했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고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하나님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추측, 그 말이 잘못됐다. 그래서 22절에 가면은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부터 직접 교훈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던 시대 창세기 시대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대 출애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났어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기록된 말씀, 기록된 66권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제 회개하라 그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결국은 네가 그렇게 잘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재산이 다 망하고 그 다음에 10자녀가 한꺼번에 몰살하고 그런 일이 뭐 우연히 임했겠나? 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계속 정죄를 하는 겁니다. 24절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지금 욥이 보화가 있고 오빌의 금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망했어요. 없어요.
엘리바스가 그런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농담조로 한마디 한다면은 욥이 버리면 엘리바스 지가 죽고 가려고. 그러니까 진토에 버리라, 강가에 버리라. 자,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그러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보배가 진짜 보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맞죠. 그런데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너희의 보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26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 이런 얘기죠.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었을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뭐 욥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겠어요? 아마 뭐 서원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뭐 서원한 것을 갚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갚아야지.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네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 서원을 갚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네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엘리바스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추리라. 29절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사실 이제 네가 지금 얼마나 낮춤을 받았노? 네 갖고 있던 재산 다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그리고 열잔녀가 한꺼번에 몰살하고 네 몸이 지금 금요강으로다가 있는 것이 이보다 더 낮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냥 네가 지금 낮춤을 받고 있잖아. 받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거야.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하시지만은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마지막 절이죠. 무죄한 자가 계획께서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그러니까 죄를 좀 지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 낮은 마음으로 낮추실 때에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건져 주실 거야. 그래서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그래서 여기 30절까지 봐도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이 뭐 세상 이치적으로는 좀 맞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을 정죄하는 일에 그런 이론들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뭐 하나님과 잘못된 게 있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또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받아서 우리가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야죠.
욥에 대해서 자기의 억측으로 자꾸 말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 42장 결론에 너희 말들이 내 종 욥의 말같이 내게 대하여 정당하지 못했다 하고 그냥 하나님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말 조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그런 일은 없이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말씀을 붙들고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참 세상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엘바스처럼 남을 정죄하는 일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도리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